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고 모호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신 인격적인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희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다운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무겁게 하는 모든 죄악과 저희 갈 길을 막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의 중심과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서오세요, 해선자매님. 네. 현아자매님 감사합니다. 가운데 슬림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셔주세요. 우리 저기 엄마는 뒷자리에 앉으세요. 가끔씩 애기 때문에 나가야 될 자가 있어요. 들어오세요. 성모님 들어오세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입시 연기 없이 이게 지금 중계방송 하나요? 네. 그런가요? 요즘 테크놀로지가 우리 옆방에서 우리 잠옷실이 있어서 이제는 보이나요 이제? 보이나요? 보이는 건 상관없는데 목소리. 목소리라도? 2주 정확하게 주일날 이 구력을 당하네. 뭘 봐야 뭐 하겠느냐는 얘기죠. 잘 듣기만 하면 되지.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서 66장 이렇게 있어서 힘든데 12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시간 날 때마다 서너 장씩, 대여섯 장씩 읽으면 이게 다니엘서 다 끝나려면 한 6개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늘 제가 왜 성경을 읽어? 이런 분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괜히 그냥 길티 필링이 있고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오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모세 역할을 맡은 장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라마로 전부 편집이 돼서 입체감 있게 듣다 보시면 상당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더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저희가 또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마. 엘리사야, 너희 수금의 관원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주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녹음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왈칵. 저는 진짜로 제가 아직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믿음이라는 예전에 이제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저는 이 67편 녹음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저희라는 그 각각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인생에 말을 걸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위안을 받고 싶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지금 요즘에 하도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이 돼갖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건데요. 드라마 바이블을 구글에 치면은 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앱을 받아서 다운 받으면 거기 열어보면 각 권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인데 각 권을 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운전하시다가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성경을 안 듣는다, 안 한다. 그러면 뭐 저는 할 말은 없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단점을 먼저 얘기할게요. 게을러지죠. 자기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성우나 이 사람 드라마타이즈 했기 때문에 드라마타이즈 했다는 얘기는 그 해석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의 해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슬프게 얘기하면 이게 슬픈 얘기구나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슬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슬프게만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드라마타이즈 했기 때문에 그게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주변 그 배경 음악도 깔아놨기 때문에 음악 하나가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드는 것도 감독이 있고 그 디렉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디렉션에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게 좀 단점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원래 의도가 원래 이렇게 슬프고 이런 것이었나? 밝고 이런 것이었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게 단점일 수 있어요. 장점은 뭔가 하면 장점은 성경을 이렇게 펴고 나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는 이제 얘기 못하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장점은 뭔가 하면 원래 구약은 supposed to be read out. 원래 구약은 듣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읽도록 돼 있지 않아요. Original purpose는 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구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음 세대에 이걸 말씀을 전달하려고 구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적어서 주는 것보다 말을 해서 외워서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Isn't it amazing? 놀랍죠? 내가 말로 해서 외운 거를 그 다음 사람이 듣고 외워서 그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적어서 전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장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나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 들려주잖아요. 이렇게. 듣고 막 울지요 사람들이. 그 옛날엔 또 책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better than nothing.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라도 뒤에서 들으면 저도 한번 이거 다니엘서 하면서 들어봤어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기도 하고 이게 보면서 읽어도 되고 여유가 되시면 아니면 시간이 정 없으면 다니다가 들어도 돼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이 북잼에서 만든 거 한번 다운 받으셔갖고 조금 더 성경을 더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 바람이고요. 자,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립니다. 저희 나라처럼. 그래서 북왕국의 이름은 현아자매 어디 갔어요? 어디 도망갔어요?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할까봐 너 아주 수줍었네. 북왕국, 남왕국 이름이 다르잖아요. 북왕국은 뭐라고 그래요? 찬영자매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은? 남왕국은? 남이스라엘이지 않고 유다라고 그래, 유다. 남왕국 이름은 유다예요.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이 이 외적의 침입을 더 빨리 받았기 때문에 북왕국이 먼저 망해요. BC 720년에 어느 왕국? 어디한테 망해? 현령자매 이런 거 잘하는 어디한테 망해? 아시리아 제국에 망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열강했던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은 좀 버텨요. 한 150년 정도 버티다가 아시리아가 망해도 다른 어디한테 망하죠?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세계사를 하면 아시리아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등극을 합니다. 바빌로니아에게 망하는데 그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죠. 남유다를 3번 치는데 BC 605년, 598년, 587년 3번 쳐요. 근데 첫 번째 남왕국을 쳤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뭐 물건을 뺏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침공 때에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그게 오늘 배경이에요. 1, 2전의 배경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 1,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1, 2절 읽을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로니아 궁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의 한 반쯤인데 오늘 1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1장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를 함께 들어가 보기로 하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행동과 뜻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신념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성공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경험이죠. 그래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 행동하는 사람 아니면 요즘은 정보가 하도 많아서 특별히 이제 유승열 형제 같은 경우는 자기 연구의 기반이 빅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많이 가져다가 정보가 많으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주는 거기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많은 정보를 저희 교회도 차를 하나 사면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얻어서 차 하나 사는데 6개월 걸리고 이런 분이 이제 있다는 그래서 사긴 사죠. 6개월 정도 연구를 하죠. 모든 각종 그 사이트를 보고 거기 별표 같은 것도 들어보고 리뷰도 보고 그래서 뭐 사용 후기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믿는 종교적인 신앙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무신론자도 신앙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는 전제하에 자기 행동과 그 다음 플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호주에 살 때 청년부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청년부도 했던 시절이 있어요. 하루는 밤에, 근데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밤에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청년 하나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병원에 갔는데 자동차가 폐차가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리가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더라고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아직 뭐 정신도 멀쩡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전봇대를 받았대요. 졸다가. 전봇대를 받았는데 이 자매가 벨트도 하고 뭐 다 에어백도 터졌는데 자매가 키가 한 175쯤 돼요. 그래서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 그래서 튀어나가는데 목이 길어서 자기 머리가 앞에 그 자동차 유리를 박은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튀어나간 건데 그 유리는 깨졌는데 자기는 좀 그래도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이제 하는 말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사람을 안 친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누워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 소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해요. 기독교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합리화처럼 들린단 말이죠. 아니면 정말 사람도 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정도 된 것이 하나님의 간섭함과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런 결과인가? 그렇게 어떻게 아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합리화, 자기 최면인가?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자동차 사고를 안 나게 하고 그게 더 하나님 답지 않은가? 전봇대로 이렇게 달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잡아갖고 이렇게 피하게 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매님은 나중에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사장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 그 사장님이 사모님이 돼서 저희 형이 다니시는 시드니의 한 교회, 한인교회에서 찬양대를 열심히 잘 봉사하고 애 둘 낳고 살고 있어요. 그 뭐 자동차 사고 나는 것과 연결돼서 그분이 이렇게 결혼한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 사고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오늘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가? 힘센 나라가 자기 조국을 쳐들어와서 부모 형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는 여기 보면은 그 아주 잘생겼대요. 용모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 당시에 그 특목고나 과기고를 다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뽑아간 거죠.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바빌로니아가 제국을 건설하려니까 얼마나 전쟁이 필요해요. 전쟁터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3D 직종에 사람들을 많이 투입했거나 저희도 뭐 사람만 잡아가서 이렇게 일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끌려갔는데 자기들은 뽑혀서 바빌로니아 궁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야 대박이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물리치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아닌가?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서 1장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역사하나? 하나님 계시나?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놓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힌트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2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들 얼마를 그에게 넘기셨다. 주께서 이런 말이 나와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 우리나라 말에는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는데 사실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은 동사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ESV 번역 같은 데 보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원문엔 나탄
이런 단어가 to give라는 뜻입니다. to give. 그래서 2절은 the Lord gave, 9절은 the God gave, 17절도 God gave에서 three kind of giving이 나와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힌트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 2절,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얘기했는 1, 2절을 보면 당시 미디어나 인터넷이 있었다면 뭐 나름대로 어떤 미디어가 있었겠죠. 뭐 바빌로니아 데일리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아마 그 사건은 힘을 키워가던 신흥 강국 바빌로니아에게 팔레스타인 군소국 유다가 넘어간 걸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죠. 그런데 성경이 그 사건을 보는 것은 참 다르단 말이죠. 바빌로니아가 힘이 세서 당시 고대 근동에 지배했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만. It is fact. 맞지만 성경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퍼스펙티브는 완전히 다른데 여기 보면은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글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바빌로니아가 망한 게 왜 힘이 약해서 of course, but before that what is more fundamental truth is because it is God who gave up. 하나님께서 넘겼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That's biblical perspective. 유다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집기를 들고 간 거는 바빌로니아 맞지만 그것을 넘겨준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뭐 미디어나 당시 역사학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그 스테이트먼트죠. 요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누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He is in control of the world history.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클레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 안 하시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에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유다가 힘이 없으니까 망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성경 하나를 같이 좀 몇 가지 보겠는데 레위기를 한번 가볼까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잡혀있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던 데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차이예요. 한 200-300년 차이 나는 그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령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옆에서 방에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디 구절인가를 얘기해 드릴게요. 레위기 26장 21절, 그 다음에 26장 33절, 같은 장 39절 여기를 읽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더라도 성경 그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게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자, 이 레위기 컨텍스트가 뭔가 하면 그 400년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받은 말씀인데 약속의 땅에 훨씬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가서 살 때 내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 1000년 전 훨씬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니엘 시절에 it's happening now. 에이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니엘 그 상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역사적으로 좀 가까운 때 했던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이사야서 조금 더 가깝죠? 우리 윤정자매님, 윤정자매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든 바벨론으로 오른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내게서 나의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레위기에는 그냥 외국에 잡혀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아예 바빌론이라는 국가 이름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가 힘이 없어서 그냥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실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약속을 지킨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한 번 말씀하신 거는 꼭 이루시고야 만다. 이런 의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나에게 as long as it is good for me 이런 거죠. 괄호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나한테 좋은 것만. 만약에 내가 힘든 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있어?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It could be negative.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성취될 수밖에 없는 In that sense, God is really faithful God. Even though that means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말씀이 이루셨다는 뜻이 나에게 아픔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아픔이 됨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얼마나 더 기쁘게 지키실까? How much more? 그 다음에 여기 성전에 집기를 가져갔다고 되어 있어요. 가져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주께서 넘겼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걸 넘겨주셨대. 또 가져가라고. 그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포로들을 잡아갖고 줄줄이 그 무슨 생선 꿰듯이 꿰고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그 옛날에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승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구경을 했죠. 포로들을. 그 사람만 뿐만 아니고 특별히 적국의 신전에 있는 물건을 갖고 오면 그것은 뭐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요즘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런 거죠. 그 신이 없거나 그 신이 우리 신한테 진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잖아요. 우리 그 축구 월드컵 예선에서 항상 이기다가 그래서 거기 신문에 이렇게 나오죠. 코리아 로스트.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축구팀이 축구 경기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코리아 로스트로 되어 있어요. 코리아 로스트. 한국이 진 거야. 올림픽에도 그러잖아. 수영에서 한국이 졌다. 핸드볼에서 한국이 졌다. 미국이 이겼다. 일본이 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스포츠 게임에서 진 거가 that identifies whole nation. The same way 그 당시에 신전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은 that means God lost.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망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바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내줬대요. 이렇게 내줬대요. 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발에 밟히고 굴욕임에도 불구하고 God gave up. 하나님이 신전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도록 내버려뒀대.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해서 힘이 없어서? 아니,
아까 하신 말씀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자기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랬잖아요. 바빌로니에 손 내밀고 사방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아프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이 돌아가고 회복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나는 내 이름이 밟히는 것도 감수하리라. The God in the Bible is that kind of God.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유다 백성 보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망하고 뭐 다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근데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There is God actively working out what He said already.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 아니 다 망했는데 무슨 역사를 주관하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 동의가 안 돼. 그래도 맞아. That's what God said. 우리 할머님이나 어머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규가 어디 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손녀딸이 유학을 갔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얘기는 뭔가 한번 가서 성공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주여, 제가 이 꼬라지를 데리고 어디 가서 전조하겠어요. 저 상황을 좀 풀어주셔야죠.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지금 그렇게 꼬이고 안 풀리는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잘 돼야 하나님도 좀 어디 가서 좀 그래도 좀 믿음이라도 낼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No. 네가 사람 되는 일이라면 내 이름 발표도 괜찮아. 내 이름 발표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네가 사람 된다면 I'll take it.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피크가 사실은 십자가죠. 베드로 여기는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었는데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mocking, insulting,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내려와봐. 그랬죠. 야 너도 못 구하는 게 무슨 사람 구해? 그 굴욕을 당하고 매달려 계셨단 말이죠. 왜? 우리를 살리려고. 자, 계속 보면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가서 2절 이후에 8절까지 보면 전화 좀 가보네요. 여기 2절 이후에 이제 8절까지 보면 잡혀가서 우리 그 근대사에서 일제시절에 문화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창씨 개명하고 그런 거나 똑같아요. 이름 다 바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신찬양 하면은 희롭고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번호종 하면 모리, 단아까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최인섭은 뭐 낙가무도 초이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다 바꾸는 거야. 변우숙 하면은 뭐 노리꼬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름 다 바꾸고 세례교육 시키는 거, 언어 다 말살하고.
그런데 이제 그 8절 9절에 보면 그 와중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버티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뭐 이름도 바꾸고 뭐 생활도 바꾸고 뭐 옷도 바꿔 입고 다 그런데 음식 하나 안 먹는다고 그래서 무슨 뭐 대단히 뭐가 지켜지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뭐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 먹는다. 술은 나시린의 그런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먹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게 썩 크게 동의는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여러 가지 바빌로니아나이즈 되는 우상 이방 국가화 되는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는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저는 어서 오세요, 상현형제. 저기 자리 하나 reserved for you.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무슨 거기 음식이나 술에 큰 해석을 하기보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하여튼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죠. 한 가지 에피소드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죽음의 캠프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그분들에게 하루에 물 한 잔이 주어졌다고 물 한 잔. 얼마나 일하고 그러면 목이 마르겠어요. 딱 물 한 잔 준대요. 근데 다들 홀딱 마시고 끝나는 거죠. 물 한 잔 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물 마시지 마라. 거기 리더격 되는 사람이 아니 왜 물을 안 마셔? 물을 마시지 마라. 물을 안 마시고 뭐 그거 안 마시고 어떻게 해? 그 물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 물로 그 한 잔의 물을 가지고 왜?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자기가 생명을 붙들고 나는 살아나가서 이 참상을 알리겠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는 한 가지 액션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한 잔의 물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래서 나중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얼굴을 씻은 사람과 안 씻은 사람은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야. 이미 심적으로 벌써 죽었죠. 여기는 죽어나가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살아나가야 해 하고 얼굴을 씻은 사람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중에 살아나가서 그 참상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예요. 다니엘이 약간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들이 많은 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음식과 술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지노 라인,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 교회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하나님, 저는 하루에 30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모든 것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소울리 익스클루시브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화 안 받고 30분 하겠습니다. 24시간 일하면서 이 바쁜 와중에 30분 아주 작은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그게 잘 되느냐? 여기 10절 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런 어린 것들이 그건 제 해석입니다. 뭐가 말이 많아? 야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임마 내가 목이 달아나? 이런 거죠. 내가 목이 달아나? 뒤에 그 주문 안 구했나요? 우리 저기 한 장 갖다 주세요.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성에 드릴게요. 바깥에 있나 좀 봐요. 없어요, 목사님. 누가 나오시나. 이렇게 입추의 여지 없이 제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여기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명인 것입니다. 어명이죠. 그 음식을 다 해서 이런 거 먹어야 돼. 7절에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하고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빌로니아는 큰 파도에 거슬리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을 지킬 것이야. 누가 뭐라고 지킬 것이야. 야 이거 안 돼. 제대로 먹어. 너 아니면 내가 목이 달아나. 그래? 나는 죽이든 말든 나는 내 머리에 띠두르고 난 그 단식 투장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그 12절 보면 조금 지혜를 좀 배울 수가 있는데 12절 이해해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총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3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10일 동안 테스트 해달라는 거예요. It makes sense. It's reasonable.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체가 복음 자체가 좀 레디컬해요. 그런데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신앙생활의 그 맥시마이즈가 아니거든요. 비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굉장히 레디컬하게 믿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여자분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복음을 아주 프리사이스하게 서머리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있잖아. 예수도 불신지옥.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 새끼야. 전부 마귀 새끼. 그래서 뭐 저기 조계사에 가갖고 불상 다 깨고 막 거기다 막 낙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신앙 좋다 정말. 넌 뭐하고 있냐 막 교회만 다니면 뭐해? 저기 절에 가서 불상 다 때려치워야지. 이렇게 하나님 하시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열심인 마음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MB가 우리 서울시장일 때 이렇게 서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 시민들이 아니 누구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서울시가 누구 맘대로 네가 올리고 내리고 해? 뭘 올리긴 어디다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얘기할 때 그런 지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 뜻을 세우고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너 안 돼 임마 그냥 해 먹어 그냥 이런 건 할 수 없는데 구절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동의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뜻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게 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7절이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빌로니아가 그 주변의 땅들, 주변의 나라들 다 점령을 하면서 똑똑한 것들은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아이빌리그의 탑들은 다 데리고 과학이고 뭐 특목고들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교육 시키면서 자기네 바빌로니아 제국에 하인들을 쓰려고 그래서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해줬다고 그래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바빌론을 다 때려부시고 그냥 이 다니엘이 그냥 거기서 장군으로 그냥 등극해서 왕을 다 그냥 죽이고 이래야지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 순종하면서 거기서 바빌로니아 나이즈 되는데 거기서 1등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비슷한 예 중에 하나가 요셉의 예죠.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에서 11번째인데 요셉이 성격이 좀 썩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게 배다른 형제가 4명이에요. 엄마가 4이라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에게 난 자녀인데 그렇게 자랑질을 많이 했어요. 옷도 그냥 자기 형들 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색동로 입고 나가고 나 새 옷 받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그러다가 나 죽이긴 뭐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까지 넘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힘들구나.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눈에 띄어서 거기 그 경호실 대장
거기까지 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했는데 열심히 줄을 섬기고 그 와이프가 얼마나 잘생겼나 봐요. 또 훈남이고 뭐 이렇게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와이프가 유혹을 하죠. 나는 그렇게 나쁘진 못하겠다. 근데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누명을 안 받게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뭐예요? 아니 이집트로 팔려오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다 팔려와서 힘든데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어떨 때 나는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언제 그러냐고. 언제. 근데 성경은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런데 그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고 뭐 열심히 그 공부를 했겠지만 20절 보시면 왕이 이제 테스트하죠. 3년이라고 테스트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그들의 인터뷰함에 여기 이제 인터뷰한 거죠.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조금 낫더라가 아니고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거는 그냥 조금 한두 배 난 게 아니라 10배 낫대. 10배. 그거는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3년 훈련했는데. 이건 무슨 어떤 게 들어있냐면 제가 신문에 이런 거 봤던 기억이 나요. 거기 북촌인가요? 거기에 한국 전통가옥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근데 전통가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때려 부시고 그 아파트 짓고 개발을 막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이거 지키자. 전통가옥을 지키자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하는 회장이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근데 그 기사를 읽고 부끄러워지더라고. 그 나라 자기가 그걸 지켜 우리나라 사람도 신경 안 쓰는 거를 외국 사람이 그걸 어플시하고 지키는 거예요. 뭐 얘가 딱 맞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조그만 친구가 청소년이 와서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거기에 탑 전문가들보다 10배 잘한대. 10배. 언어, 경제, 문화, 뭐 군사, whatever you just name it, whatever it may be, he's 10 times better. What does it say?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똑똑한 애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을 능가하는 건 물론이요. 그 본국의 사람을 10배. 1, 2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 강대국이 침공을 해서 다 가져갔어요. 다 흩어내. 그리고 패배국의 노예로 끌려온 자가 그 바빌로니아 본국에 가서 10 times above the top persons of that country. 하나님이 적국을 다 물리치는 것으로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서 가정이 좀 힘들어서 남편이 못 벌어서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영어 군대 제대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밥을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래갖고 무슨 취직이나 하겠나. 그래서 영어 배우려고 한국을 떠난 지가 32년 됐는데 아직 집에 못 갔어요. 아직도 못 갔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영어라도 한두 개 하면 그냥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돌아보니까 얘는 한국에 있으면 사람 안 돼. 이제 뺑뺑이 돌려 사람 좀 돼. 직업도 그냥 웬만한 직업도 사람 안 돼. 목사는 해야지 주일이라도 지키지. 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 만들려고 돌아다니고 집에 안 보내 그냥.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날 함께 하시나? 그 상황에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이 거의 활용 점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21절은 거기다가 없어도 되는 구절이라고 보여요. 없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20절까지 쭉 크로놀로지칼리 이렇게 쭉 쓰다가 21절이 시간적으로 점프를 해버려요. 시간적으로. 그거 왜 썼을까요? 고레스는 언제 때 왕이죠? 어느 나라 왕인가 혹시 아나요? 사이러스, C-Y-R-U-S, 사이러스. 이거 지금 we're talking about Babylonian kingdom. 바빌로니아 제국에 대해서는 아는데 21절에 갑자기 고레스 왕 완년까지 있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간을 확 점프했어요. 이 고레스 왕은 바빌로니아를 쳤던 침공해서 망하게 한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근데 이 한 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It's not light. 지금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고 거기 있는 거 다 뺏어서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 한 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내가 왜 이 다니엘을 얘기하는 줄 알아? 유다 망했지. 그랬지. 이게 종이지. 맞지. 그런데 유다를 쳤던 그 힘있고 엄청난 바빌로니아 제국 그리고 그 고대 군동을 먹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서 어디? 고레스 왕까지 누가? 다니엘이 그때까지 있었대.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갔다는 얘기예요. 바빌로니아 제국은 이미 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처음에 쫙 얘기해줘. I'm not talking about Babylonia is great. I'm not talking about you are pathetic in this situation. I'm talking about how great your God is. Kingdom comes and go, but I continue to be. Look at Daniel. Look at Daniel. The God in the Bible is taken about. 이사야서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죠. 한슬 영자만 읽어주세요. 의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 없고 겨우 뿌리 없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빼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 세상에 엄청난 나라가 하나님 하고 콧기름 한번 불면 다 넘어간대요.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권력이고 아무리 엄청난 것더라도 하나님의 뜻하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다니엘이 그 엄청난 제국을 넘어서 그 다음 제국까지 continue to exist, which means God of the Daniel is the God of whole universe. 여러분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알아요. 나라 떠난 것 자체부터가 만만치 않죠. 지금 다 이슈가 있죠. 나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있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Every other people has a visa problem. I know that.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씩 다 비자 프로블럼 있어요. I know that. 경제적으로 늘 신경 써. 돈 얼마 올라가면 메뉴를 10자리 못 정해 가면 요거 2불이 비싸네 요거 1, 2불의 목숨을 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계셔. 기원전 500년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어려운 중에 우리 어려운 중에 하나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나라가 망하고 다 쫓겨나도
거기 있어요. 거기 계셔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how clearly your God and my God, our God is working through your life. 그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여서 문제예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게 좀 보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begin to see the working of God clearly. How? 이 상황에서도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 잊어먹는데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굴욕을 당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넣기도 하고 또 좋은 상황에 넣기도 하는데 우리를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뜻을 세웠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 어렵고 외국에 나와서 일하고 공부하는 중에 서바이브하고 지금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오고 가고 권력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구구히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에도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감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